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시간에 그 유다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유다가 이 편지를 왜 썼다고 했지요?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걱정이 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 견고해져 가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진리와 어긋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유포시키다 보면은 성도들이 유혹될 수 있고 교회가 망가질 수가 있겠죠. 유다가 이제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편지가 유다서인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세 가지 사례를 말해줬죠. 첫 번째는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았긴 했으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들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막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신 사람이 누구죠? 쓰신 사람의 이름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건져주셨잖아요. 자,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었죠. 그래 이제 가나안까지 끌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불신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가나안에는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죠. 그렇게 이제 심판을 받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뭐였죠? 악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었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드셨을 땐 다 선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1단의 무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역할, 그런 자리, 위치 이런 것에 이제 감사 못하고 만족하지를 못하고 더 높은 거, 더 찬란한 거 이런 걸 원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버림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이죠. 그 악한 천사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은 것이고요. 자, 세 번째 사례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이웃 도시들. 성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불심판을 받았지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사례를 유다가 설명해 주면서 이 거짓 교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쫓아가지 마라. 이 거짓된 가르침을 유포시키는 사람들을 배격하고 이들을 거절하고 참된 진리의 도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 거짓 교사들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8절 앞부분 보셔요. 그러한데 같이요. 꿈꾸는 이 사람들도 아멘. 이 거짓 교사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 내가 미래에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다가 꿈꾸는 것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꿈을 꾸면서 뭘 보는 겁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이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뭘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말을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꿈꾼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본 환상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가르침의 근거가 꿈이고 환상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모세도 신명기에서 이런 사람들을 언급을 해요. 신명기 13장 1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면서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꿈꾸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꿈을 꾸고 온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그래서 나름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5절.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에도 이런 사람들이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5절. 제가 가진 것으로 구약 성경 1088쪽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것으로 1088쪽. 예레미야서 23장 25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무슨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선지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날 보내셨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활동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꾼 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전한다는 것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인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자, 물론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기도 합니다. 계시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꿈과 환상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도 나름 꿈을 꿉니다. 나름 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아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꿈도 보고 환상도 보고, 문제는 이걸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좀 많이 다른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 이름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시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면서 신구약 66권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돼요.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셨던 계시도 다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가지고 신구약 66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신구약 66권이 완성되기 전하고 완성된 이후는 너무너무 다른 시기예요. 그 전에는 꿈도 환상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긴 하지만 완성된 이후에는 그런 걸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이걸 이렇게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절은요, 별걸 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희한한 걸 다 성령의 역사래요. 또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쫓아가요. 자, 신구약 66권이 완성된 이후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 우리는 뭘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뭘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경험을 하잖아요. 체험을.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뭘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뭘 딱 말을 꺼내면은 일단 기가 죽잖아요. 무슨 영적으로 무슨 레벨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마치 뭘 이렇게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하면은 대단히 레벨이 높은 사람인 것처럼 그 얘기를 꺼내는 사람 또 듣는 사람들은 기가 팍 죽어가지고 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대단한 체험을 하고 영적인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가지고 따져보는 겁니다. 그 어떤 체험도 경험도 다 성경 밑이에요. 어떤 대단히 그 영적으로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소위 뭐라 합니까? 영빨?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너무너무 진짜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영빨이 뭡니까? 영빨이 뭘까요? 영빨이 세다 이러잖아요. 영빨이 뭘까요? 아마도 그 영적으로 좀 수준이 높은 그런 얘기겠죠. 근데 이제 어떤 좀 영빨이 좀 세 보이는 우리 전통적인 그 신앙으로 설명을 하자면 영험한 좀 그런 사람들 앞에 이제 기가 죽고 하는데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 체험이든 경험이 어떻게 다 성경 밑입니다. 다 갖고 와가지고 성경으로 따져봐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과 다르다.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엄하게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다가 이 편지를 쓸 때 이 거짓 선지, 이 거짓 교사들 어떤 사람들이요? 꿈꾸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걸 이제 가르치면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것 자체가 거짓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어떤 삶을 통해 가지고 행동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8절 다시 보셔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그다음 같이요.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첫 번째는 육체를 더럽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아주 문란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 얘기를 해요. 뭘 봤다 그러고 환상을 봤다 그러고 무슨 대단히 영적으로 보이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삶을 보니까는 아주 타락했어요. 아주 문란해요. 성적으로 더러워요.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면서 자기들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보고 나무를 확인하는 겁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의 가르침이 어떻든지 간에 뭘 보고 확인해야 됩니까? 삶을 보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삶을 보고. 그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말은 대단히 뭐라고 이렇게 훌륭하게 하는데 삶을 보니까는 엉망진창이네. 나보다도 더 못하네. 이러면 이제 아닌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은 육체를 더럽히는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냈던 사람들인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다. 목회자로 부르시고 설교자로 부르셔요. 진짜 그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가짜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목회자가 있어요. 우리 눈에 이 가짜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대한민국 목회자는 다 가짜인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도 있습니다. 참된 설교자들도 있어요. 가짜가 많다 그래가지고 다 싸잡아가지고 다 가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게 사역하시는 방식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목회자로 세우시고 설교자로 세우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권위를 입어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이 보냈다 그런 거예요. 오히려 참된 설교자보다 더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더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이죠.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구약성경, 구약시대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진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이리 사기쳤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긴 것이에요. 또 이 사람들은 꿈꾸고 뭘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아닌데 그런 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겼던 것이죠. 이러면서 이들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냈던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자, 8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의 존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천상의 존재들. 예를 들어서 천사 같은. 우리는 잘 모르죠. 성경에 잘 언급을 안 합니다. 천사들에 대해서. 많이 말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수호천사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무슨 아이들끼리 게임을 하면서 수호천사 게임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한 사람당 하나가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당 천사가 하나씩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런 걸 수호천사라고 하는데, 자, 질문할게요. 수호천사가 진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 그냥 머리 위에 계속 천사가 같이 다니면서. 예? 그런 건 이제 성경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건 성경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천상의 존재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에요. 보통 잘 모르는 거. 아니, 성경이 말을 잘 안 하니까 모르는 건데 이런 걸 이제 자꾸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은. 10절 앞부분 보세요.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걸 갖고 뭐라 하는 것이에요. 잘 알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9절 같은 겁니다. 자, 9절을 한번 봐보세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자, 천사장 미가엘하고 마귀하고 다투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천사 대장 이 미가엘 천사하고 마귀하고 다툰다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유다서 딱 이 구절만 나와요. 이 구절에만 나와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다투고 있습니까?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얘기를 가지고
잘 모르는 얘기죠. 자, 모세의 시체. 신명기 34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7절. 제가 가진 것을 구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7절 같이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120살에 죽었는데 건강 상태가 괜찮았다 이 말입니다. 건강 상태는 괜찮아서 뭐 죽을 그런 건 아니었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대요. 모세가 어디 묻혀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모세의 시체를 본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를. 자, 성경을 보시면요.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어디서 자랐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요단강 동편까지 어떻게 왔는지 이런 얘기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유독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별로 얘기가 없어요. 특별히 모세의 시체, 모세의 시신에 대한 얘기 별로 없죠. 이렇게 성경이 없어요. 자, 그리고요. 천사장 미가에 대한 얘기는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한번 다니엘서 10장 13절 한번 봐보세요. 지금 우리는 모세의 시체, 그 다음에 미가엘, 마귀 하면서 성경에 잘 안 나온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제가 가진 것으로 구약 성경 1251쪽입니다. 자, 같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같이요.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 나오는 게 미가엘이. 그 다음에 12장 1절요. 다니엘서 12장 1절. 자, 같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돕는 천사, 요 정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것을 411쪽입니다. 자, 7절 8절 같이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용은 마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천사장 미가엘하고 이 미가엘을 따른 선한 천사들, 그다음 마귀하고 마귀를 따른 악한 천사들이 싸웠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겼다는 것이에요? 읽어도 잘 헷갈리죠. 미가엘이 이겼다 이 말입니다. 미가엘이 이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잘 안 나오는 것이에요. 별로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성경이 별로 말을 안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뭘 다루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마귀에 대한 건 그래도 좀 더 많이 나오는데, 자, 12장 10절 요한계시록 중간쯤 봐보세요. 우리 형제들을 거기서 같이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참소한다는 게 뭐냐면 고소하고 고발한다는 겁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을 하는데 누구를 고발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발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죠? 그 아들의 피값으로, 그 아들의 피로 해결해 주셨죠. 용서해 주셨죠. 자, 우리가 지금 아까 유다서 9절에서 말하는 천사장 미가엘, 그다음 모세의 시체, 마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별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마귀가 모세에 대해서 고발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모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감히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그래 이제 천사장 미가엘이 뭐라고 이제 판결을 함부로 내리지 않고 주님께 맡긴다 이 말입니다. 천사장 미가엘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이런 걸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유다가 우리 양무리 교회가 좀 이렇습니다. 이래요. 자, 하여튼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정리를. 자, 유다가 편지 썼지요. 왜 썼어요? 어디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게 우리 양무리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어요. 이단들은 딱 교회, 우리 양무리 교회 사이즈는 딱 먹잇감이라니까요. 신천지 같은 애들은 이게 딱 먹잇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 얘기랑 다르네. 이게 아니 우리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죠. 꿈 꾸는 사람들. 환상을 보는 사람들.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면서 그런 걸 가지고 뭘 가르치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본인들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살고 있어요?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이 정욕을 참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입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고 선해 보이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삶을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고 성경이 잘 말하지 않는 것들을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우리 그 사람들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참된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냐, 진짜 기독교 신앙생활이 뭐냐를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요, 계시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시요, 계시에 입각한 신앙생활. 말이 어렵지요.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꿈이나 환상이나 아니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직접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여러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어요. 근데 그 계시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뭘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뭘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읽는 사람들입니다. 읽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은요,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 다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분별하는 겁니다. 뭘 봤든지 뭘 들었든지 상관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가지고. 한번 와봐. 성경 갖고 한번 보자.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 그래가지고 막 어깨에 힘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로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오면 알았어, 한번 와봐. 성경 갖고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죠. 무슨 실력이요? 성경을 알아야죠. 그죠? 근데 이 성경은 있잖아요.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한 모든 대답이 여기 있지를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가 내일 시험을 보는데 성경이 없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내용이 기록된 게 성경인 것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가르쳐준 게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많이 다루는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고 반면에 별로 말을 하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침묵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많이 다루는 거는 많이 알고, 조금 말하는 거는 조금 알고, 침묵하는 거는 못 알아도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도 안 하는데 그거 그냥 궁금해하고 막 알고 싶어가지고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물어도 몰라요. 성경이 말을 안 하는데 뭘 어떻게 알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 적절하게 가르쳐준 게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는 멈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가 이 편지를 썼을 때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 이 시절이나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이 활동을 합니다.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활동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편안하게 지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거짓 교사들은 편안하게 지내질 않아요. 왜요? 한 교회로 더 꺾으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빼앗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활동을 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실력을 키우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가 참된 성도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야 돼요?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헷갈리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되게 잘 다닌대요.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진대요. 성경은 맨날 읽는데요. 그러면서 행실이 엉망진창이에요. 너무 괴팍해요. 너무 못됐어요. 어떻게 나보다 더 못됐는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현실에 얼마나 많이 부딪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뭘로 드러내야 됩니까? 삶으로 드러내야지요. 삶으로.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으나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저의 신앙이 진짜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야 하고, 두 번째,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들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또한 그것이 인격과 성품과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서 저 사람이 진짜 성도구나, 이렇게 확인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성경 말씀을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더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어떤 거짓 교사들이 어떤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다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의 신앙이 참된 것임을 내 인격과 성품과 말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연이가 내일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이제까지 수고하고 애쓴 것 하나님께서 그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좋은 결과도 주시고 우리 주연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라고 우리 주연이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갖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직 이 성경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히 알게 하시고 바르게 알게 하시고 제대로 알게 해주셔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누가 어떤 사람이 다가오든지 간에 이 성경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임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무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온갖 이단과 사이비들이 난무하는 이런 시절 속에서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연이를 기억해 주시고 이제까지 열심히 했는데 오늘 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편안한 잠을 주시고 편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내일 시험 볼 때 강건하게 하시고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 끝나는 시간까지 아이를 붙들어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 좋은 결과도 허락해 주시되 우리 사랑하는 주연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주연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점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누가 뭐라 해서 그런 걸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 더 주시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배울 때 깨닫게 해주셔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성경의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이야기를 듣든 간에 놀라거나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할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따져보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무리 교회
오직 성경 말씀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연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 이제 내일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평안한 마음도 주시고 그 몸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마지막 답을 쓸 때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아이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연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연이에게도 그 가정에게도 저희들에게도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